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맨 앞부분 펴 놓으시고 함께 말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행하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뒤에 나오죠? 하나님의 뜻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회복입니다. 네. 코로나19로 닫혔던 학교 문이 열렸습니다. 80일 만에 열렸다고 하던데요. 그간 5차례 정도 미뤄졌던 이 등교가 5월 20일에 시작됐습니다. 전국의 2,300여 고등학교에 3학년 학생 44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던데 등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이어서 또 27일은 고2, 중3, 초 1, 2학년 유치원생들의 등교가 예정돼 있고, 또 다음 달 6월 3일에는 고등학교 1학년, 중2, 초 3, 4학년, 그리고 8일에는 나머지 이제 중1이나 또 초 5, 6학년 학생들의 등교가 예정돼 있습니다. 모쪼록 사회적 거리두기가 학교에서도 잘 지켜져서 집단 감염이 생겨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3 학생들은요, 등교하자마자 일정이 굉장히 바빴나 봐요. 다음 날 수능 모의고사를 치렀다고 합니다. 듣자하니 이번 수능 시험에는 예기치 않은 코로나 사태로 이 등교가 늦어져서 진도를 다 나가지 못한 이 고3 학생들이 좀 불리하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모쪼록 이 코로나19가 빨리 진정이 돼서 이런 불공평한 일이 생겨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수험생들 시험 이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나 본데 잘 치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많은 분들이 좋은 결과 얻으려면 유형별로 공부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능 시험에는 나오던 유형들이 반복해서 출제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입시 전문가들은 일단 꼭 나오는 유형부터 먼저 공략을 하고 점점 빈도수가 적은 것까지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성적을 올리는 방법이라고 조언을 합니다. 저도 신대원 입시 치를 때 유형 중심으로 영어를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던 당시에는 주장이나 목적, 요지를 찾는 거나 주제나 제목을 찾는 그런 유형이 많이 나와서 열심히 이런 유형 연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제목을 찾는 경우, 주제를 찾는 경우에는 앞부분에 이제 그런 중요 문장이 나오는 두 갈씩 그런 구성이나 또 주제나 이런 것들이 앞부분과 뒷부분에 나오는 양괄식 그런 문장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맨 앞에 문장을 해석하고 맨 끝에 문장을 해석해서 일치하면 그것을 주제로 삼고, 또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문장 중간에 역접 접속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뒤에 문장을 주제로 삼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고등부 학생들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오늘은 수험생들에게 친숙한 주제 찾기 방식을 성경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맨 앞부분 그리고 뒷부분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것들이 서로 일관성이 있는지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 일관성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주제가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싶은 어떤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요, 성경의 주제를 한번 이런 방식으로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은 먼저 앞부분의 강조점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가장 앞부분, 여러분 창세기 1장인데요. 거기서 뭘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 부분에 들어가기 전에 뒤에 이제 좀 잠깐 볼까요? 함께하는 주일 학생들을 위해서 히즈쇼에서 만든 천지창조송이라는 영상이 있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틀겠습니다. 소리를 올려주세요. 준아, listen, come on.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세상은 아무것도 없었어.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 있었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지. 빛이 있으라. 와, 빛이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고 하신 천지 창조의 첫째 날 다음 날 하나님은 문을 나누시고 하늘을 만드셨어. 천지 창조의 둘째 날 다음 날 하나님은 물을 한 곳으로
오셔서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땅 위에 불과 나무와 열매를 가득하게 채우셨지.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참 좋았대. 셋째 날이 지난 다음 날 낮을 비추는 해와 밤을 비추는 달 밤에 빛나는 아름다운 별.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제가 봐도 좋은데요? 첫째 창조의 넷째 날이었지. 다음날 하나님은 하늘을 나는 새와 바닷속의 물고기를 만드셨어. 와, 신기하다. 또 다음날 하나님은 땅 위의 동물과 곤충. 이걸 다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Yo, on this beauty. 보이는 저 산도요? 물론이지. 지난 여름 다녀온 바다도요? 그럼 지금 보이는 저 달도요? 그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거야. 영상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는지 알 수 있으시죠? 잠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창조 기록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쉬셨습니다. 먼저 그 첫째 날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 3절에서 4절 상반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말씀 나오니까 한번 참조해 주세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네, 여기서 그 빛은 지금 우리가 보는 어떤 태양이라기보다는요, 낮과 밤을 구분하게 해주는 어떤 그 에너지의 근원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것을 가장 먼저 만드신 거예요. 이제 둘째 날에는 또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성경에는 궁창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구의 어떤 대기권을 만드신 것입니다. 따라서 첫째 날과 둘째 날 사이에 이미 지구라고 하는 행성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셋째 날에는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땅과 바다를 만드시게 되는데 창세기 1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뒤에 잠깐 볼까요? 하나님이 무틀 시작. 하나님이 무틀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네, 여러분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구분 지으셨습니다. 온 땅에 그 물로 덮여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한쪽으로 모으시고 땅이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풀과 또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아직 해가 없었기 때문에 음지식물을 먼저 만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요 넷째 날에는 우리가 하늘에서 볼 수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뒤에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네, 여기서 큰 광명체는 낮의 해고 또 작은 광명체는 밤의 달입니다. 그리고 이제 밤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도 이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다섯째 날이 됐는데 이 다섯째 날에는 어류와 조류, 물 속에 있는 물고기들과 또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또 뒤에 한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네, 다섯째 날에는 물속의 생물들이 번성하게 하셨고 또 조류를 만드셔서 하늘에 새가 날아다니게 하셨습니다. 그 외 바다에서 큰 물고기, 그러니까 고래와 같은 것들도 만드셨죠.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여섯째 날에는 땅 위에 동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뒤에 한번 또 볼까요? 이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자, 여섯째 날에는 땅에서 사는 모든 생물을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땅에서 기는 것, 가축들, 짐승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종류대로 만드셨죠. 물론 여기서 자세히 나와 있진 않지만 사람도 여섯째 되는 이날에 만드셨습니다. 지금까지 6일간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과정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눈에 띄게 강조되는 어떤 구절이 있었습니다. 뭐가 반복이 됐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구절은요, 매번 그 창조의 그 맨 뒤에 이렇게 딸려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창조를 하셨는데 그 창조를 한 거를 이렇게 딱 보시면서 하나님이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누가 보시기에 좋게 창조된 겁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가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서는 좋다라는 단어를요, 이제 보통 주어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누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거죠. 그렇죠? 물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요, 자신이 만든 세상을 보시고 흡족하게 생각했다고, 흡족하게 여기셨다고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도 맞지만 우리는 여기서 좀 더 다른 부분을 좀 더 살펴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히브리어로 좋았다, 좋았더라를 표현하는 이 토브라는 단어에는요, 주어가 감정적으로 기쁘고 만족한다라는 것 외에도 상대방이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그런 어떤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단어에 담긴 다른 의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 어떠했길래 좋았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시 한번 살펴보죠. 일단 토부라는 단어에는 흠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위의 말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이 없었더라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흠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퍼펙트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디를 보든지 어떤 면을 보든지 정말 어디 하나 모자라거나 빠지는 것이 없이 정말 완벽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 세상은요, 완벽함 그 자체였기 때문에 누구든 다 부유했고 누구든 다 건강했고 누구든 행복한 정말 완벽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는 거룩하고 성결한 그런 세상이었죠. 자, 그리고요, 토브라고 하는 단어에는 흠이 없다라는 이런 의미 외에도 선하다라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말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했더라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방금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창조되었다고 했는데, 사실 여러분, 선하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세상이나 사물에 표현하는 그런 단어라기보다는요, 주로 하나님과 연관해서 그래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잠시 말씀을 한 구절 보겠는데, 시편 106편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이제 말씀 한번 나오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선하다는 것은요,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흠결이 없고 언제나 옳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선하다는 단어는 사람에게나 사물에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지금요, 그 단어를요, 그분이 지으신 세상의 만물에다가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온 세상 가운데, 온 만물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가득하다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저는 이게 도대체 어떤 모습일지 상상이 안 갑니다.
모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하시기에 그분이 창조한 그 세상에도 그 선하심이 다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세상 속에도 녹아 있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 당시에 어떤 형태로 나타났을까요? 말씀의 유추에서 근거에서 좀 유추해 보려고 하는데,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 표현된 사랑으로 창조 때 사랑이 가득한 이런 선함을 좀 표현해 본다면, 아마도 당시 만물들은 서로 사랑했을 것 같습니다. 만물들은 서로에게 대해서 오래 참았을 것이고 서로를 대했을 때 언제나 온유하게 대했을 것입니다. 만물은 서로에게 시기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자랑하지도 교만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들은 서로에게 무례하게 행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자기만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성을 내지도 악하게 대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강한 것이요 약한 것들을 해치거나 또 잡아먹거나 이런 어떤 약육강식의 세상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을 참조하면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좀 참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때는 사나운 이리와 힘없는 어린 양이 함께 살았을 것이고 무시무시한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누웠을 것이고 어린 송아지와 사자 새끼가 함께 먹이를 먹었을 것이고 아무 힘도 없는 어린아이들이 그것들을 돌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염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 새끼들이 함께 누웠을 것이고 사자가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그저 소나 양처럼 풀을 같이 먹었을 것이고 젖먹이가 독사 곁에서 놀거나 어린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전혀 해를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이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 세상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주거나 해를 입히는 세상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 성경 앞부분의 그 강조점을 좀 살펴봤는데, 자, 여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만물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완벽하고 선한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에 이어서 창세기 2장 또 3장에 이어지는 내용은요,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세상은 죄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그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류 대속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는 내용도 있고, 또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복음을 세상 만방에 전했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는요, 인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되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또 세상이 다 완전하고 선하게 바뀐 것도 아닙니다. 여러 전도자들의 수고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은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고 또 세상은 여전히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냥 죄로 인해서 무너져버린 상태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부분을 또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성경 가장 뒷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잠시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또 말씀 나오니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처음 땅과 하늘은요, 창세기에서 아까 우리가 본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로 그 하늘과 땅을 말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땅과 하늘이 다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어떤 게 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전 것을 고쳐서
새롭게 만든 것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지으셨던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 땅과 하늘을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이 이르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바로 그 모습으로 이 죄로 오염된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창조 때 그 완전했던 모습으로 온 세상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 성경의 앞부분 또 뒷부분을 다 살펴보았는데, 앞부분의 강조점은 그런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뒷부분의 강조점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재창조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앞부분과 뒷부분이 좀 일치하는 것 같습니까? 강조점이 뭐가 일치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된 거예요. 그 전에 창조하셨을 때 그 좋았던 모습이 지금은 아니지만 맨 마지막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 보게 될 새 하늘과 새 땅도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성경의 목적과 방향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고, 또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관통하는 주제는 회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요, 성경의 앞과 뒤의 강조점을 비교함으로 성경의 주제가 회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회복인데 너무 이 회복을 그 영혼 구원에만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영혼들이 돌아와서 구원받고 회복하는 것이다라는 쪽으로 이제 이렇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그리는 그림은 그것에서 그것보다는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죄로 망가진 온 세상의 회복이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것이 완성되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요 손 놓고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그 주제가 온 세상의 회복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그 회복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제부터 누군가 여러분에게 성경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만 딱 전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크게 그것을 포괄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회복하고 싶어 하십니다라고 이렇게 간단히 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에 힘쓸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회복되는 것 위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이제 남은 시간에는 그 하나님 원하시는 그 회복을 위해서 어떤 것을 심으면 좋을지 나누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처음 해야 될 건 뭘까요? 여러분, 뭐부터 해야 될까요? 자신의 회복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죄를 짓기 전에 이 순전하게 하나님과 교제했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회복시키십시오. 죄 가운데서 떠나시고, 그리고 자신을 거룩하고 성결하고 말씀 가운데 세워가도록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웃과 사랑을 나누도록 또 마음도 회복해 가십시오.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 계시면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이라면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욕심과 이미 주인 행사하고 있는 그런 죄들을 걷어내도록 하십시오.
또 상한 마음 있으시면 회복을 위해서 상처와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말씀 앞에 기도하고요,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 주십니다. 또 이런 영적인 요소들과 함께 육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에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정말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서는 거,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질병에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걸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적당히 쉬시고 잘 드시고, 여러분 주기적으로 운동도 하시고, 이런 거 여러분 힘쓰셔야 합니다. 욕심내지 말고 쉬십시오. 절제함으로 드십시오. 그리고 게으름을 이겨내고 운동도 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하기 위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굳이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영적인 건강에 조금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잠시 디모데 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나오죠? 망령되고. 제가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범사에 경건에 이르도록 여러분 자신을 연단하십시오. 육체의 연단보다 경건이 더 유익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뭐 먹고 뭐 운동하고 뭐 이런 거 반드시 해야 되지만, 여러분 그거보다 좀 더 우선순위를 놓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에 더욱 힘쓰십시오. 지금 제가요 개인적으로 먼저 회복이 돼야 하는데 영도 회복이 돼야 되고 육도 회복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개인적인 회복이 없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 세상의 회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영도 육도 회복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기 시작했다면 그것을 이뤄가면서 여러분이 소속된 공동체 회복도 이루도록 그렇게 한번 힘써 보십시오. 일단 여러분이 회복되잖아요.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회복되면요 자연스럽게 공동체도 함께 그렇게 변해갑니다. 가정도 직장도 친구 모임도 여러분의 그 회복된 것을 통해서 같이 조금씩 영향을 받고 회복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에 머무르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공동체 회복이 임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요 다른 이들을 위해서 그냥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십시오.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육신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따로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처한 어떤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먼저 여러분이 기도해 보시고 그 말씀에서 얻은 지혜를 그들에게 또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상처를 안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해 주고 또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 그것이 어떤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게 됩니다. 세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공동체에도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성경을 이제 앞부분도 보고 뒷부분도 보니까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게 있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회복시키려고 하십니다. 이 모습은 어떤 것이 기준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거예요.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인가라는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먼저 자신의 회복을 이루어가겠다고 이렇게 한번 결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울러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에도 이 회복을 힘쓰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겠다고 이렇게 한번 결단해 주십시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